돌보미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교구별로 다 앉으셨는데 내가 돌보미로 선출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돌보미로 선출됐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확실하게 들어주셔서 한번 반짝반짝 해주십시오.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돌보미로 아마 이 가운데 세워지셨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정말 교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돌보미 교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 줍기 후속 사역으로 우리가 돌보미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돌보미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돌보미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보미 사역은요, 전도축제 때 많이 방문하였던 분들, 등록하였던 분들이 이 새가족 교육까지 잘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가족들 환영합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잘 정착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역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보미 사역의 핵심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이 돌보미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섬기미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사 사역이다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돌보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막 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찾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고요, 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잘 소개하면서 그가 신뢰관계를 잘 쌓을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하여서 훗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외에도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살펴보면 서로 돌보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돌보미 사역은요, 영적인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는 사역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가장 눈에 띄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 돌보미 사역의 목적이에요, 목적. 첫 번째 목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족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한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고 방문하셨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구름다리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값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구름다리와 같은 역할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밀착이 돼가지고 이 성도 내가 돌봐줬던 사람이야 해가지고 공동체에 이미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 목적이 완료되면 그 공동체에 순장님들이 있겠죠. 순장님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지도 목회자에게 이제 그 이후의 양육은 담당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보미로서 끝까지 그 사람과 막 밀접하게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착하는 데까지만 여러분 애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 돌보미 사역 끝났으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쌩 모른 척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맺으시되 그 이후에 정말 양육과 훈련 부분은 이제 그 공동체에 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 돌보미에 오신 분들이 직접 초대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왔기 때문에 그 돌보미들을, 이 돌보미와 초대자들이 유대 관계가 잘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아마 계속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보미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돼서 이 새가족들을 돌보아주는 이 문화들이 정착이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돌보미로서 내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돌보미로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잘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격, 첫 번째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와 겸손함. 돌보미 사역은요, 여러분, 가르치는 역할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새가족들이 왔는데 정보를 제공할 거라면 예쁘게 유인물을 잘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달해주고 이것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돌보미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안내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족과 삶을 잘 공감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동행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질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뭡니까? 새가족의 어려움 같은 것을 잘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까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은 처음 왔죠? 나는 이 교회에서 한 10년 됐는데, 한 15년 됐는데 하면서 이거 모르죠? 제가 알려줄게요 막 하는 우위에 있어서 얕잡아 보면서 그를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말년 병장이고 당신은 이제 이등병이네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계급적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관 같은 태도로 새가족들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신뢰도 있어야 한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지 돼요. 새가족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가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될까요? 아니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모시고 가셔서 자신감 있게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귀빈을 여러분들이 대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의 부분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돌보미 사역을 하면은 새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가족 기본 과정으로 안내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가면 좋겠죠. 아니면 우리 오늘 예배를 같이 만나서 드립시다 해가지고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새가족은 왔는데 돌보미가 안 와. 어떻게 될까요? 돌보미의 마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보미가 나타나서 제가 깜빡했어요 막 웃으면서 깜빡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새가족이 기분이 좋을까요?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는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 약속 같은 건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지만 되고요. 비밀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대하실 때 그 새가족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 주셔야지만 새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의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가족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우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고, 섬김의 자세는 두말할 것 없겠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돌봄이 계속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딱 그분이 새가족 기본 양육을 다 마치실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면 돼요. 그게 4주인데요 4주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새가족 4주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주시고 물질도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거기에다 같이 투자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도 잘 준비되셔야 하는데 신앙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보미는요 단순히 친절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돌보미에게 중요한 거 이 신앙의 자질도 꼭 필요합니다. 신앙으로서 여러분 새가족에게 꼭 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새가족과 만남을 가지실 때 함께 새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덕이 될까요? 새가족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새가족과 말씀도 나누고 또 때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돌보미 사역을 하실 때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이 돌보미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만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순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공동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새가족들에게 잘 알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함께 모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실천해 주는 겁니다.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그 새가족과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통하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가족이 정착하실 때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밝은 미소로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환영,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밝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장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확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새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장소, 시간, 또 주차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우리 교회에 제일 찾기 힘든 곳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새가족 기본 과정 교육이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돌보미들이 주일날에 막 많이 바쁜 사람보다 주일날 좀 여유가 있으셔서 새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까지도 잘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소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본다면요, 새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늘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공감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냥 말만 들어서는 또 안 됩니다.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야지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의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들으시고 고민을 듣고 두려움들을 들으실 때 함께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고개도 끄덕끄덕여 주시고, 아, 네,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공감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익히고 계셔서 새가족들과 대화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요, 돌보미로서 새가족과 만나실 때 많이 알아서 친밀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모르는 분을 내가 돌보미로서 섬겨야 한다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걸 담아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교회가 도와드리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 가셔서 주제들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혹시 집 평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차는 뭘 타시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몇 등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호기심에 찬 질문들은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돌보미로서 그런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질문들은 해서는 안 되죠. 소통이 그 다음부터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새가족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질문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때때로는요, 여러분 좀 잠깐 침묵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계속 말을 걸다 보면요, 때때로 여러분 그 새가족 중에는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도 좀 주셔야지만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주일에만 그냥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좀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직장에서 바쁘신 가운데 전화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계속 전화를 막 반복해서 하면 오히려 좀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하셔서 문자를 하시면 되는데, 문자도 또 이렇게 애매하게 막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자냐? 그냥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그냥 간단한 인사말, 뭐 금요일 날 정도의 문자를 보내셨다며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그냥 받아서 보고 이렇게 돌보미 분이 나한테 또 신경 써주시네, 문자 보내주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종종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돌보미로 섬기실 때 그 새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신다면 그분이 정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해 보시기도 하셔서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4주 만에 이 돌보미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우신 새가족들, 좀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신 분들은 좀 돌보미 사역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소통의 기술, 인격적인 스킬들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돌보미는 새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가족이 기도 요청하시면 정말 그것을 적어서 노트에 필기하셨다가 함께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행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요, 영적인 공격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호를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만 하나님, 누구누구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면 새가족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났다 헤어질 때 끝나실 때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면 우리 새가족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마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양육이 이제 기도와 함께 필요한데요, 이 영적 양육은 아까 앞선에서 우리 돌보미의 목표값이 뭐라고 했죠? 우리 새가족들이 기본 과정을 잘 맞춰서 수료하여서 우리 충현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영적 양육은요, 새가족 기본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배우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잘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새가족 기본 과정의 그 교육 내용을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새가족 게시판에 새가족 기본 과정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영상으로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의 풋풋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셨다가 새가족이 한 주 듣고 오면은 오늘 그런 내용들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누어 주고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풍성한 양육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자라고 권면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도 같이 적용해 보는 시간들 갖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질문 같은 것들이 아마 새가족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뭘 활용하면 된다? 지난번에 전도 우리 실전 훈련에서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가족이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하여 조력해주는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기본 가정 교육에서 다루지 못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뭐 기도하는 방법, 찬양이 왜 중요한지, 헌금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보미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이었지만 한번 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기억에 잘 남습니까?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돌보미의 역할 정리. 앞에 것들 여러분들 뭐 좀 기억이 안 나신다면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내자, 동반자, 중보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안내자이십니다. 돌보미는 안내자예요. 정말 교회의 환경과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뭔가 로봇처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내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좋은 장소에 내 친구를 데려와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그리고 두 번째, 동반자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고, 함께 이동해 주시고, 함께 국수도 먹어주시고, 함께 새가족 교육도 가서 끝나면 맞이해서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연락하시면서 또 때로는 만남도 가지시면서 동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보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경청하시고, 혹시 너무나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에 요청을 하셔서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영적인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또 지도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자, 동반자,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멋진 돌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돌보미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들을 저희가 정성껏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내자로, 동반자로, 중보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돌보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미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